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16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지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며 자신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또한 자기들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따라다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스승 아니면 뭐 또 주인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됩니다. 즉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또 나를 주로 믿고 따라다녔다면 너희들의 선생이 되었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선생이 나서서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은 뭐 가만히 지켜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주로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도 선생된 나를 본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지 한 번씩 뭐 그 이상 그런 결단과 다짐들을 해보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제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특히 이제 나와 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섬긴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나보다 영향력이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힘들어도 기꺼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섬길 수 있겠지만 내가 섬긴다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섬긴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자존심을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내 이익을 따진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승을 따르지 않고 스승을 닮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섬겼던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박수갈채와 영광과 존귀를 받을 때에는 주님 곁에 달싹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이 죽으실 때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지금은 뭐 내가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내세우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신경전을 펼쳤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두 자기가 살 길을 찾아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가룟 유다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려두고 떠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사람들임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돈을 받고 나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의 실체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제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주저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겨주셨더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더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임을 알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 길이 힘들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진짜 힘들어하는 것, 그런 일들까지도 섬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뭔가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섬김의 주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같이 잘 따라주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이고 이것이 진정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당신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을 섬기셨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돈 몇 푼에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섬기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로 인해서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더랬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더랬습니다. 즉 제자들의 죄, 허물, 또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로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세울 만한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 속에 죄와 허물, 부족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어떤 은밀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 이기심과 탐욕, 또한 교만과 허영, 거짓되고 위선적인 마음, 쉽게 말해 내 속에 있는 시커먼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그런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수시로 믿음을 저버린 채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약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성공과 출세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듣는 어쩌면 식상한 이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가 매일매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십자가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삶,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운 마음,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말씀은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넘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또 섬겨야 될 자리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건이나 이익,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베풀고 겸손히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제자들답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과 섬김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께서 내가 선생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함은 너희로 나를 본받아 나와 같이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 희생의 본, 다른 사람을 섬기셨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더라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손가락질과 비난과 때로는 나에게 어떤 손해가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또한 그것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섬김을 통해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이기에 우리 역시도 그 길을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